파스콘 동지 여러분, 지난 주말과 주일 주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작된 한 주간도 정확히는 새롭게 시작된 한 해 그리고 새 주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들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오며 현우리와 함께하는 올해 첫 번째 군의 여정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주차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외웁시다.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누가복음 1장 44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해봅시다.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누가복음 1장 44절 말씀. 아멘. 예, 여러분, 새해에는 제가 연구실에서 찍는다고 했는데 연구실도 조금 어려울 것 같고 해서 우리 제네바 학당 교실이 저희가 이제 주방인데 제네바 학당 교실로도 사용하고 또 우리 성경교류학 학생들이 주중에 공부하는 이제 교실에서 영상을 촬영하는 것이 여러모로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캠프 때도 여기에서 어차피 강의를 해야 되니까요. 이제 그 취지로 장소를 옮겨서 이제 새해에는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예. 그래서 새롭게 이제 세신된 분위기. 아무래도 이제 예배당의 조명 자체가 전에 이제 커피숍의 어떤 형태를 띠고 있어서 조명 자체가 이제 어둡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런데 말 그대로 LED 조명 3개가 십자형으로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분위기는 더 밝아졌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렇게 새롭게 출발할 마음으로 먼저는 오늘 해당 본문 누가복음 1장 39절로 56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고 이번 주 말씀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했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거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죄송합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고를 동정녀 마리아에게 주의 사자를 통해서 고지하시는 내용을 함께 우리가 상고했죠. 예, 그 사실을 확정시키기 위해서 주의 사자가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임신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마리아가 순종하는 자세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하고 한 것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었죠. 오늘은 이어서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 1장 5절부터 2장 52절의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마리아가 친족이었던 엘리사벳을 방문하여 인사하고 또 교제를 나누는 장면, 그리고 마리아가 큰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중요하게 얻을 교훈은 이것입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여기서 분별할 것이 하나 더 있는데, 사악한 로마교가 마리아를 경배의 대상 또는 중보자로 격상시킨 일이 얼마나
하나님께 큰 죄악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의 찬양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 개인의 찬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가 찬양할 내용임을 믿고 그 찬양에 이제 동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에 대한 구원받은 백성들인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또 이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제로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을 방문합니다. 39절의 시작 부분에 이때라고 되어 있죠. 자, 천사가 마리아를 떠나간 직후 마리아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엘리사벳을 방문하러 떠난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라고 했는데 얼핏 보면 굉장히 가까운 곳에 간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는 것처럼 엘리사벳의 동네가 유다 산지의 헤브론이라고 본다면 마리아가 살던 동네에서 아무리 짧게 잡아도 80km, 길게는 110km 정도의 거리입니다. 이때 택시가 있습니까? 뭐 대중교통이 있습니까? 도보로만 4일이 걸리는 장거리입니다. 그것도 홀몸이 아닌 자, 어린 소녀가 말이죠. 혼자서는 가지 않고 무역상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여정이었다고 할지라도 험난한 여정이 맞습니다. 왜 그렇게 서둘러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방문하고자 했겠습니까? 같은 경험과 그 감격을 서로 나누고 엘리사벳을 축하하고 기쁨을 나누고 또한 주의 사자에게서 받은 계시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심정에서 서둘러서 지체하지 않고 엘리사벳에게 간 겁니다. 이게 믿음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녀는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그녀에게 문안합니다. 자, 문안하다라고 하는 우리말은 이때 당시에 그 큰 감격을 전달해 주기 어렵습니다만 원어는 인사하고 환영하고 경의를 표하고 포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즉 단순하게 형식적으로 인사한 것이 아니고 격한 기쁨과 반가움으로 인사를 한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 겁니다. 물론 산모의 뱃속에서 아이가 뛰어노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여기서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던 세례 요한이 뛰어노는 건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의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태 안에 있는 즉 태아가 움직인 건 마리아가 방문한 바로 그 이유 때문이고 더 정확히는 마리아 때문이 아니고 마리아의 뱃속에 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래서 41절 하반절에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라고 했는데 이 말은 성령으로 가득하다, 채우다 라는 말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에 사로잡힌 엘리사벳이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를 노래로 축복하는 장면이죠. 42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라고 했는데 이것을 직역하면 위를 향하여 부르짖다라, 자, 외치다 라는 뜻입니다. 즉 매우 큰 목소리로 하늘을 향해 부르짖듯이 외쳤다는 거죠. 즉 마리아를 만난 기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를 향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에 그녀가 사로잡혀 있었다.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면 내 복 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자, 그런데 이를 오해해가지고 마치 마리아와 예수님을 대등한 위치에 놓은 것처럼 볼 수 있는데, 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정확하게 이 부분을 번역하자면 내가 여자 중에 복이 있는 이유는 내 복 중에 아이가 복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족 마리아의 복은 그녀의 복 중에 있는 아들의 복에 힘입은 것이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가장 큰 복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것, 즉 중생의 복이죠. 마리아가 복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동일합니다. 그녀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천국에 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독생자를 보내시기 위해 마리아라는 여자에게 육체를 입으신 독생자의 어머니가 되는 독특한 지위를 주신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마리아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선택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지,
마리아가 뭐 우리 주님과 어떤 동등한 복을 누린다는 식의 로마교적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43절에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여기서 주는 헬라어로 퀴리오스입니다. 자, 퀴리오스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복음서를 통틀어서 166회에 등장합니다. 그 중에 95번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 주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내 주의 어머니라는 말은 마리아를 보는 기쁨뿐만 아니라 장차 이 세상에 오셔서 죄와 허물러 죽은 인생들을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기쁨이 담겨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한 인격 속에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엘리사벳이 자신의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로마교는 어떻습니까? 내 주의 어머니라는 말의 깊은 뜻을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끌어내리고 마리아를 높은 자리로 올려놓는 사악한 일을 수행하고 있죠. 이 말은 훗날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시게 나오시던 예수님께 세례 요한이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질문했던 그 고백과 아주 흡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것처럼, 예고한 것처럼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앞에서,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 앞에서 이와 흡사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들인 세례 요한의 사역을 그녀의 입술을 통해서 듣게 되는 거죠. 이어서 뭐라 그랬습니까? 보라, 자,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즉 이제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던 아이가 뛰노는 건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고 복중의 아이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기쁨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 속에서 역동적으로 뛰어놀았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오는 기쁨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하늘로 솟아오를 정도로 몹시 기뻐하다는 뜻을 가진 명사입니다. 즉 다른 기쁨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함을 나타낼 때 사용된 단어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서 일어난 기쁨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5절의 말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글 번역이 원문과는 달리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와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이 좀 독립된 구절처럼 느껴지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원문은 이렇습니다. 주께서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의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믿는 마리아가 복이 있다. 자, 그렇게 되면 좀 매끄러워집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엘리사벳의 찬송이 결코 그녀 머리에서 나온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도 아래 하고 있는 것임이 정확하게 드러나죠. 성령께서는 마리아의 신앙을 찬양하면서 인간의 행복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분을 잉태하여 세상에 내어놓는 이 일이 얼마나 여러분 복 있는 일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비참한 상태에서 참된 행복으로 이끌어내는 것은 오직 믿음 뿐입니다. 우린 여기서 말씀과 믿음이라는 이것에 이제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을 때 그 신실하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것을 따를 때 정확하게 인식되는 것이지,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할 방법도 그리고 그 근거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던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는 마른 하늘에 그야말로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지만 주께서 하신 말씀이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믿은 그녀의 신앙은 복되고다라고 칭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의 믿음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 66권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러분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까? 그 신앙이 참으로 복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들은 엘리사벳을 방문한 마리아 그리고 엘리사벳의 축복을 통해서 두 가지를 교훈받아야 됩니다. 뭐냐? 첫 번째로 우리는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교제와 같은 교제를 우리 서로 간에 나누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 둘의 교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교제했다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행하지 않는 교제는 세상적 교제와 다를 것이 없어요. 즉 사회관계 연장선에서 교회를 이해하는 자들, 교회 모임을 이해하는 자들은 교회의 영적인 성격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자들이 모임을 주도했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흔들리고 깨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왜? 그 안에 성령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목사와 교회 신실한 직분자들의 지도하에 이 구역 모임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만남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또한 성도 간에는 사적인 만남이나 교제가 유익이 되지 않음을 알아야 더욱더 주 안에서 끈끈하고 또 신실한 만남과 교제를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의 진리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우리 파수꾼 동지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건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을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함을 잊지 마십시오. 성경을 많이 읽고 지식이 충만해져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믿음 위에 굳게 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말씀 위에 굳게 선다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순종하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순종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의 성취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의 진리를 선물 받은 우리 하나님의 파수꾼들이시여, 이 기록된 말씀을 들고 펴서 읽고 순종함으로 말씀의 성취를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엘리사벳의 축복에 화답하며 마리아가 찬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주의 성령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임해서 그녀의 입술에서 놀라운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녀는 여기에서 정식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런 후에 여러 가지 이제 표현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선하심을 선포함으로 하나님께서 찬송 받으시기에 마땅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입증하면서 마지막으로는 그녀가 말한 것들을 죄인들의 속량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찬양이라고 정의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리아의 찬양은 여러 면에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한나의 노래를 연상케 합니다. 동시에 구약 성경에 대한 인용이 많죠. 즉 마리아는 구약 성경에 매우 익숙한 사람이다라는 주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마리아의 마음은 형식적이지 않습니다. 열정적입니다. 그리고 헌신적입니다. 그러므로 이 찬양은 마리아 개인의 찬양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찬양을 읽고 보고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찬양해야 될 노래인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47절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라고 했습니다. 46절의 영혼 그리고 47절의 마음 동의어입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것은 우리가 입술로만 노래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반드시 진실한 마음이 수반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 내 구주에서 구주는 46절의 주와 같은 뜻입니다. 즉 더욱 확대된 뜻이라고 할 수 있죠. 죄악된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두 단어도 세상의 구주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반복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죄인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죄악 가운데 있는 자는 누구든지 구주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쁨은 이미 앞서 나왔던 것처럼 하늘로 솟아오를 것 같은 충만한 기쁨을 의미합니다. 48절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자, 마리아는 자신을 가리켜서 비천하다라고 했습니다. 비천하다란 말은 문자 그대로 받으면 됩니다. 가난하고 초라한 상태를 말하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돈도 없고 백도 없다, 비빌 언덕도 없다, 아무것도 없는 나를 이런 표현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사탄을 숭배하는 로마교 자신들의 마리아 숭배 사상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이것은 마리아의 겸손한 자세를 자화자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 부분을 해석하는데 어린 반부는치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자빠져 있죠. 돈도 없고 백도 없는 나에 대해 하나님이 눈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마리아의 찬양의 본질입니다. 거짓 겸손이 아니에요. 그녀는 세상이 보기에 아무런 볼품이 없는 존재, 그런 존재였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조금이라도 내세울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고백합니다.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로다. 자, 지금 그녀가 이런 고백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덕성이나 공로로 이 명예를 구했기 때문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세의 마리아를 복이 있다라고 일컫는다는 것은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조명하고 기념하는 게 아니고 비천한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시점에서 복된 여인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앞으로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될 것을 이제 그 사실을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예언적으로 고백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로마교가 말하는 것처럼 마리아는 하늘의 여왕이요 생명의 문이요 중보자 운운하는 건 그야말로 실제로 그들이 말하는 하늘의 여왕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가 아니라 다른 존재를 염두에 두고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를 이용만 한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께 마땅한 경의를 표하지 않느냐. 실제로 제 아주 예전에 천주교 신자였던 친구가 제게 한 말이에요. 웃기는 소리죠. 그럼 존경만 하면 되죠. 왜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냐? 내가 이렇게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왜 마리아 신상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냐? 왜 마리아가 중보자라고 말하는 것이냐? 왜 마리아가 무죄 상태에서 승천했다고 말하고 왜 마리아가 평생을 동정녀로 살았다고 거짓말하냐? 그건 여러분 내가 이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경의 마리아가 아니라 고대 바벨론의 여신을 그들이 섬긴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1세기 당시 고대 바벨론에서부터 내려온 하늘의 여왕 세미라미스를 성경에 나오는 이 순박하고 신실한 시골처녀 마리아로 동갑시켜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금하신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못아가는 것입니다. 모독.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모든 복된 자들에게 그 복된 소식을 알리는 여종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 죽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인생들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보여주는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녀는 마땅히 칭찬받아야 되고 그녀의 행적을 모든 그리스도인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마리아나 우리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해야 될 그러한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49절입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이 찬양 전체가 그렇죠. 마리아는 모든 공을 하나님께로만 돌리고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어떤 공도 돌리지 않습니다. 마치 다윗 성도가 시편 115편 1절에서 노래한 것처럼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라고 한 대목과 같습니다. 성령께서 마리아로 하여금 이 말을 하게 하시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들이 마리아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마리아가 어떤 공로를 인정받은 자도 아니고 또한 아들보다 더 큰 공경을 받아야 될 자도 아니며 사람들의 중보자는 더욱더 아니다. 후세 사람들이 혹시라도 자신을 섬기는 미신이 생기지 않도록 무척이나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는 것도 그 이름이 영광스럽고 공경하기 합당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이어서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라고 했는데 이 긍휼이라 하면 자비, 동정, 연민, 은혜 등의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구체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놀라다, 무서워하다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다, 경외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바르게 인식한다면 경외감이 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마리아는 그의 팔로 교만한 자를 흩으셨다라고 노래합니다. 그의 팔로라는 말에서 팔이란 무엇을 뜻할까요? 사도행전 1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높이 든 팔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팔은 출애굽 당시를 연상케 하는 단어다. 즉 마리아가 자신이 메시아를 잉태한 놀라운 사건을 새 출애굽 사건으로 그려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행하셨던 그 능력으로 교만한 자를 흩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열방 가운데 흩어짐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시고 또한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을 흩으시는 일을 수행하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교만한 자들은 흔히 악인들을 가리키고 겸손한 자들은 선하고 거룩한 자들을 가리키죠.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교만한 자들은 자신의 마음의 생각이 최고인 줄 알고 오직 자신의 생각대로만 하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라고 했습니다. 이집트의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열방의 패권을 차지했던 수많은 패권 국가들의 군주들, 그리고 마리아가 살아가는 그 시대 로마 제국 황제에 해당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권좌에 앉히시기도 하고 끌어내리시기도 합니다. 반면에 비천한 처지에 있던 모세, 야곱, 다윗, 그리고 마리아를 높여 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역사를 관장하시는 분이심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53절은 계속해서 단어들의 대조를 보여줍니다. 줄이는 자와 부자를 대조시킵니다. 좋은 것과 빈손을 대조하지요. 여기서 문자적으로 부자들은 다 멸망한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냐? 아닙니다. 그건 분명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없는 자를 착취하고 교만한 자들, 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부자는 없는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로 충만해지고 있고 또한 앞으로도 충만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잘 나가는 것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여러분 절대로 마음 상해하지 맙시다. 그들은 그들이 가진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나오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재벌, 이 사회 기득권도, 여기 앉아있는 윤목사도 죽을 때 뭐 10원짜리 한 푼 못 가져가는 건 똑같아요. 그러나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더 많이 가진 자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바로 접니다. 여러분, 저는 굉장한 부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 다 가지고 있다는 건 이제 앞으로 받을 것이 심판밖에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요. 우리는 마땅히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성품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54절에 나오는 그 종 이스라엘은 1차적으로 야곱의 후손 유대인들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방인을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의미하죠. 바로 우리들입니다.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이면적 유대인입니다. 진짜 할례파입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우리는 공로로 긍휼히 여김을 받고 기억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 선택적 사랑으로 인하여 기억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시험과 모든 죄악을 대신 지도록 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건 오직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55절에서 마리아의 찬양이 마무리됩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에 대한 찬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선조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하신 것을 가리킵니다. 결국 마리아는 이 55절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하신 모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울러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의 믿음의 자손들에게 똑같이 그 언약의 말씀들을 영원히 지키실 것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 찬양을 마무리합니다. 즉 자신이 낳을 아이가 계속해서 애원되어 온 메시아이심을 확신하는 것이죠. 이것은 메시아는 영원히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실 분이심을 믿는 놀라운 신앙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셋째, 마리아의 찬양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찬양인 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따라서 네 가지를 기억합시다. 여기서 첫 번째, 주님 안에 있는 자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마리아가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소유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미 모든 사역을 다 행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대한 근심과 두려움을 버리십시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마리아도 우리도 모두 구주를 필요로 하는 죄인임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아닌 예수님을 잉태하게 만드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셋째,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악인들이 득세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더 잘나가고 돈도 많고 진짜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 때, 그런 어떤 현실을 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이 얼마나 있는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어찌 자기 백성을 잊으시겠습니까? 무려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선지자의 계시가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메시아를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르러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에 이르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며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넷째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십니다. 자, 56절의 말씀은 마리아가 석 달을 엘리사벳과 있다가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처녀의 몸으로, 그것도 약혼한 상태에서 임신한 마리아가 그저 집으로 잘 돌아갔다라고 이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요셉에게도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마리아를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곳으로 우린 참으로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파수꾼 동지들이시여, 아무리 큰 역경이 와도요, 자,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키심으로 안전한 줄을 믿으십시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분들이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뀐 환경에서 또 하니까 뭔가 또 적응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직은 좀 저도 이제 몸 상태가 막 좋은 건 아니어서 어쩔 수 없죠. 그런데 또 이번 주부터는 또 본격적으로 방송을 또 잘 해나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파수꾼 동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하나 되어 교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주 안에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오늘 마리아의 찬양과 같은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그 언약에 있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다시금 이번 주 하나님 말씀 외우면서요, 시작된 올 한해 구원의 여정 힘차게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외웁니다.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누가복음 1장 44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